250명을 을살났더라. 아멘. 민수기 16장 20절부터 3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나와 있는데요.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새 일을 행한다, 이 말이 지금 나왔는데요. 새 일을 행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를 창조하신 사건,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는 일을 가리키는 말, 이것이 새 일을 행한다의 뜻이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의 속성과 성분으로 살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을 영과 진리로 가르쳐 주셔서 마침내 땅에 속한 자들을 하늘에 속한 자들로 바꾸어 주시는 일, 이것을 새 일을 행한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말로 이야기한다면 새 사람을 만드시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일,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고라, 다단, 아비람하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고 하나님께 거부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소개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에 따르면 그들이 모세를 거슬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위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이렇게 하면서 레위 지파 소속 중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이 지금 반역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모세를 세워주셨죠. 그리고 그를 돕는 자로 아론을 함께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자, 모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모세는 히브리 출신이긴 합니다만 그의 말과 그의 출신은 애굽에서 자랐던 사람이었죠. 왕자로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을 애굽에서 살았고 또 40년은 광야에서 지냈고 다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고 있었어요. 지금 이제 고라, 다단,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거겠죠. 당신은 애굽, 그러니까 유학파 출신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느냐? 정통적으로 따지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운데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혈통으로 따지면 레위 지파가 훨씬 더 정통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적당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모세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부터 이 땅을 지키고 있었고 오래전부터 순수 혈통적으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자신들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 또 그와 함께한 아론에 대해서 거스르고 대적하고 있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침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의 결과는 대부분 알고 있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고라, 다단, 아비람, 이 사람은 이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 스토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이걸 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어떤 질서나 어떤 사람들 세우신 일에 대해서 거스르거나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하게 바꾸신다.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단순한 교훈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세워진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한다. 이제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우리가 풀 수 있는 것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바깥의 이야기, 나와 다른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기보다는 이것을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로
바꾸어서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도 이스라엘 족속들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들이 지금 모세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옛사람에 관한 모양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보면, 다시 말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옛 모양의 성품들로 이해를 한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 바깥의 이야기로 받게 되면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밖의 이야기나 또는 이원론에 대한 이야기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럼 내 바깥에 벌어지는 일이 되면 내 안에는 아무런 변화의 성질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거나 이사야를 볼 때에도 거기서 이제 등장하는 원수, 대적 또는 이방 나라들은 실제로 모양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우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말로 이해할 때 이것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차오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것을 나의 본성적인 성품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옛사람의 모습으로 비추어서 설명하면 이것이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모양으로 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거두게 하시고 마침내 정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는 일을 지금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도 어떤 말씀들을 듣거나 받거나 깨달을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과 부딪힐 때 이게 가장 좀 어렵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단순하게 이제 아브라함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처음 역사를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너의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라는 것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요.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친척집, 아비집, 내가 살고 있는 거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환경,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려고 할 때 나타나는 갈등이라고 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 되겠죠. 집 밖을 나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이 있는 일이고 또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청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하는 나의 기준들이 있죠. 보통 이걸 양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철학 또는 어떤 신앙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롭게 들려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늘 보게 하시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뜻으로 맞추어 나아갈 것을 계속해서 요청하신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의 옛 성품은 그것을 계속 저항하려고 하는 성품들이 늘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선택적으로 이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이것은 받으나 이것은 받지 않아. 이것은 옳아, 이것은 옳지 않아. 아직도 우리는 율법적 사고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펼쳐주시는 상황과 그가 던져주신 진리의 말씀이 따로따로 분리돼서 들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게 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는 것을 연습시킴으로 우리가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지금 광야에서 펼치시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 나가시는가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떠나라. 21절부터 25절까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실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실 거예요. 가장 먼저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에서부터 떠나라.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변화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떠나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에서 벗어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갈등이나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보면 대부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렇게 부딪혀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내 의가 남아있고 내가 생각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게 판단하는 것이 남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저주저 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 가운데 갈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상황,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요셉을 그 집에서 떠나게 하셔서 애굽으로 보내버리셨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었던 장소에서 떠나오게 하셔서 광야 가운데 나오게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떠나게 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머물러 있던 그곳, 우리로 따진다면 어저께의 나가 되겠죠. 어저께의 나에서 오늘 새로운 말씀을 주셨으면 그 말씀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백성으로 변화되는 첫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들,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거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듣지 아니하고 애굽 사람들처럼 재앙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것이 그냥 눈에 나타나는 어떤 이적이나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것이 생명이 되지 못하고 재앙이 된다라는 거죠. 오늘 가장 먼저 떠나라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나타나는 것,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고집에서 벗어나서 아버지의 말씀하시는 그것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붙잡힌, 말씀과 연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절부터 30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수요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 사람의 생각으로 대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그 모든 일을 맡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일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 가운데 나타나는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내가 옳게 가고 있는가, 맞게 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가를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서 신앙으로 결론이 내려지는가. 예를 들어서요, 전날 밤에 어려운 일이 있었다고 합시다. 어저께 싸우거나 다투거나 힘든 일이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전날 어떤 일이 있었든 낮에 어떤 일이 있었든 항상 어떻게 됩니까? 그 결론과 마지막은 예배로 마지막을 마치게 되죠. 예배로 끝나고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가운데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인도하시는 방법임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용들로 나아가면 사람들은 기도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신앙의 연습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훈련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교회를 이렇게 오게 하신다는 거죠. 전날에 잠을 못 자요. 밤새 뒤척이거든요. 근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예배를 가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 모든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오든 정해진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오거든 전날 어떻게 힘들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의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힘든 일이 있네? 나 교회 안 나가. 힘든 일이 있네? 나 어디론가 숨어버릴까? 힘든 일이 있네? 그건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상황을 자신의 힘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은 땅에 삼켜질 것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수월에 삼켜진다. 산채로 삼켜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죠. 환경에 매몰되거나 주변의 환경에 내 자신이 매몰되어서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 살아있는 자인데요. 삼키운 바가 됐습니다. 수월. 보통 우리가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라고 하는 그 어둠의 세계에 붙잡혀 있는 것이죠. 빛으로 나와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빛을 보면서 나아가지 않고 어둠이 더 많네 두려워하면서 그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둠과 빛, 그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작게 비춰지는 그 불빛을 향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단을 쌓는 곳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있다는 것이 큰 신앙의 힘이 됩니다. 또는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맡고 있거나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 왜냐하면 세상 일 가운데 휘둘리다 보면 거기에 이제 매몰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바깥에 일을 하다 보면 거기에 모든 정신이 이렇게 쏠려서 또는 일이 너무 많아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막 펼쳐져요. 그러면 원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잃어버리고 거기에 이제 휩싸여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바로 그런 모양이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바라보니까 모세는 애굽 출신인데 우리로 따지면 우리가 더 정통 아니야? 우리가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 아니야? 능력으로 따지면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아? 혈통적으로 따져도 우리가 더 잘하지 않아? 게다가 사람들도 있죠. 250명이나 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뜻을 따라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그 결론을 다 하나님께 맡길 때 그가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불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다. 이제 뭐 실제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역사적 사건이고요. 우리가 이걸 진리로 이제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일로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대적하는 그런 성분, 성품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불을 붙여주셔서 태워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불은 뭘 말합니까? 빛을 가리키는 말이고 그 빛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옛 생각, 사람의 생각 가운데 있었는데 불을 보여주셔서 그 모든 허탄한 생각들을 다 태워서 사라져버리게 하시고 마침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로 바꿔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게 요 모양이죠. 신약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 성령의 불 이렇게 얘기하죠. 성령의 불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불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진리와 그 뜻을 깨우쳐 알게 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허탈한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하셔서 그것들 다 버려버리게 되고 다 떨쳐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을 불이 나와서 250명을 불살랐다라는 말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몸 바깥의 이야기라면 저 사람들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진리가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심령 안에 벌어지는 옛사람의 성품, 나의 생각들, 나의 허탄한 마음들, 옛 모습들 이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하시는 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령의 불을 보내주셔서 그를 정결케 해주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이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과 성품들을 태우고 사라져버리게 하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결하게 하다, 성결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일이 뭐냐?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얻게 하셔서 옛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이 땅에서 능력을 갖거나 우리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가지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전히 듣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대함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와 하나님의 진리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소망하며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렇게 조금씩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성령 감림절 이후를 우리가 이제 보내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이들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의 그 거룩함과 그 위대함을 닮아가는 자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 가운데 붙들며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가겠습니다.